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8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느니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 됐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이니 같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이 귀한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공부를 하는데요.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깊이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번 주간에 이제 8장, 9장, 10장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새 언약 부분을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새 언약을 손을 대면은 한이 없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서 압축을 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현재의 모습.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흐릿해요.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현재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히브리서는 계속 그걸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장 3절, 1장 13절, 8장 1절, 10장 12절, 12장 2절.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셨다. 보좌 우편에 계셨다. 그런데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7장 25절을 보면은 7장 25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 또 여기서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현재 뭐 하나 간구하신다.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왕적인 통치의 왕으로서 간구하시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과거 유대인들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그렇게 짐승에다가 덮어씌우고 그 죄를 속하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일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맞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한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과 제사장. 하나는 왕적인 사역. 보좌하는 게 왕이 앉는 자리거든요. 왕이 앉는 자리예요. 그게 앉았다 하면 이게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간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히브리서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요, 여러 성경에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에베소서 1장 20절, 로마서 8장 34절, 베드로전서 쭉 사도신경도 보세요. 사도신경에도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습관적으로 고백하기 쉬운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림하는. 그래 재림하기 전의 상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 상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현재는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할 거다. 이게 지금 우리로 봤을 때 이게 현재예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러 오실 것이다. 초림에서 과거, 현재, 미래 이와 같은 시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집중하면서 현재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흐릿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말씀을 한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요, 능력 있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에 앉는 것처럼 이 땅에 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 십자가가 패배의 장소, 예수님 죽는 장소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영적으로 보니까는 여기가 승리의 자리. 마귀와 그 권세 잡은 자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지고 구경거리로 만들고 그들을 결박시킨 상태가 십자가의 승리예요. 보좌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간구하시고 계시다는 저 부분이에요. 간구하시고 계시다. 7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간구. 지금 오늘 우리도 이 간구하심을 지금 우리가 힘입고 있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셔서. 자, 우리는 이 두 가지 역할이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하나는 보좌 우편에 앉았는데 또 대제사장으로 저렇게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간구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똑같이 간구하고 있는 거, 이게 좀 연상하기 힘들죠. 보좌 우편에도 늘 앉아 있으면 그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요. 우리의 이 땅에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고, 여기는 영원한 세계, 영원 세계는 우리의 이 땅의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방금 말씀했듯이 늘 저렇게 간구만 하고 있으면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데 또 간구하신다니, 이게 모순이 아니냐?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깊이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이번에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이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거 십자가의 예수님은 집중하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은 우리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아요. 들어도 그냥 한쪽 귀로 한쪽으로 흘려버려. 사도신경 늘 고백하면서도 그냥 말로만 하지 실제로 우리 생각 속에 현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7장 25절을 잘 보시면요. 자, 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왜 간구하는가?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데 왜 간구하느냐 보니까는 그 상반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도록. 자, 우리 앞에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1세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이야기 나와요. 너희 가운데 구원에서 떨어질 자도 있을까 두렵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흔들리기도 하고 믿는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가 레위기를 제대로 봐야 돼요.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담당해가지고 그것을 바깥 번제단에서 그것을 이 짐승을 잡아 피를 취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도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자, 히브리서 6장 20절 보세요.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에 들어가셨나 말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9장 12절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9장 24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니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 하늘에 들어가셨다. 6장 20절은 그냥 들어가셨는데 어디에 들어갔는지 그 절까지는 잘 표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9장 12절은 성소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9장 24절은 하늘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소가 뭐예요? 성소는 우리는 성소 그러면은 성막을 생각하고 성전을 생각하는데, 자,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러죠. 모형. 성소는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소, 이 땅에 어느 한 지역을 해가지고 그 공간, 그거를 성소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것이고, 이 하늘은 하나님 계신 것 전체가 성소예요. 성소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뭐 하느냐? 거기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장소가 간구하시는 장소가 성소예요. 성소. 그럼 보좌 우편은 어디일까요? 이거는 왕의 자리일까요? 자, 근데 제가 다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성소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의 개념을 가지고 하늘 걸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이 땅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래서 모형. 그러니까 이 실제 하늘의 성소는요, 따로 우리처럼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성소예요. 그 자체가 성소예요.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을 공부를 하면은 이 말씀도 더 이제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심이라. 우리 이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성전 그러면은 구별된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구별된 공간. 그런데 이것이 원형이 아니고 이건 하늘의 것의 모형인데, 실제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성전.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게 없어. 그런 게 없어. 뭘 생각하면 조금 비유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약도 같은 거 그린다 그러죠. 약도 같은 거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종이 한 장에다가 연필로 그냥 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약도 현장에 가면 어디 돼요? 약도 현장에 가면은 그거는 막 입체적이고 건물도 있고 막 이런 거죠. 그처럼 이 약도 같은 거예요. 이게 실제로 거기는 이 약도로서는 우리가 길은 찾아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자, 보좌 우편에 있는 왕궁에 있는 것 같고, 이 대제사장이 있는 건 여기는 성소에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이 성소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 다 성소예요. 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보세요.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왜 담대히 나가냐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은혜의 보좌가 뭐냐 하면 저게 성소의 성소, 지성소의 지성소. 지성소의 시언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언좌 한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라. 그 지성소 안에 그 법궤 있는 자리가 여기 바로 이 은혜의 보좌예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역에 이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제때 공동 번역에는 이 제때에 가는 것은 우리는 때를 따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제때에 공동 번역 필요한 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은 in time of the need. 우리가 필요해 그때 그 순간순간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 그러면은 뒤에 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 성소로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들어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기도로 나가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보세요. 기도할 적에 저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성령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 하면서도 나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예수님을 하는 그 기도는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으시고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했죠. 나아갈 것이다 하는 헬라어가 뭐냐? 프로셀코마이인데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라는 헬라어가 프로슈코마이 단어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나아간다 하는 건 프로셀코마이, 그 다음에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여기에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게 어디냐 하면 지금 여기에 나가는 게 예수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여기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아니라 이 대상이 명확한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우리에게 합당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기하죠? 자, 기도와 주님 앞에 나아감이 같은 거예요. 프로셰코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아야. 이게 없으면 중간에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 보면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영혼의 닷과 더 든든하고 견고의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자, 10장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요 나아가자 프로셀코마이. 어떻게 나가나? 기도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막 어려움들이 있고 중간에 신앙생활 중에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지금 히브리 교회가 지금 히브리서의 그 이 수신자 교회가 지금 그 상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와 같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지금 현재적으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도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때도 그 택한 백성들은요, 끝까지 간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주기도문을 보시면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이 기도가 보세요. 이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를 온전히 악에서 중간에 굴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걸 의식하면서 우리 기도할 적에 이 기도를 하는 동시에 지금 대제사장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적으로도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돕고 계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깨달으면 이제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제대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의 제목이 뭔지, 요한복음 17장은 어떤 제목의 장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한번 말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다락방 기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은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데 그 유명한 장이에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 기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락방 강화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 땅에서도 이미 하셨어요. 이 땅에서도 대제사장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가 보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제가 요한복음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히브리서를 하면서 다시 더 풍성하게 더 깊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 17장 11절 17장 이 전체가 대제사장 기도입니다.
17장 1절부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쭉 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중간에서 악에서 넘어지거나 그래서 믿음에서 탈락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인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들도 온전한 보존이 되어서 우리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존하고도 지켰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를 보존해 주십시오.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15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주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성도도 예수를 잘 믿기 시작했다가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중간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이 보존하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힘들 때마다 주님께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있던 예수님과 대제사장 예수님 이 양면을 왕으로서의 역할, 제가 가만히 더 깊이 생각해보니까 이 왕으로서의 역할은 지금 십자가 초림에서 이기시고 이제 왕으로 승리의 자리에 앉으셨죠. 그런데 재림할 때 다시 왕으로 오세요. 재림할 때 다시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무찌를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그 왕직과 그리고 대제사장직 이 두 가지는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자리고 하나는 뭔가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고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는 최고 지존의 자리인 것 같고 하나는 뭔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엎드리는 것과 같은 자리인 것 같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볼까요? 7장 25절. 시작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면서 요 대제사장 이야기를 쭉 연결 나오면서 8장 1절로 나옵니다.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하나님의 보좌에. 자,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은 이것은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 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동시적이니 두 개가 다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 우리 이 땅의 시각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는 영원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둘이 하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요 더 확실하게 하는 본문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 8장 34절. 모든 성경이 다시 새롭게 보여요. 얼마나 그 구원의 풍성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이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것이 동시적으로 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하늘 보좌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하늘 성소에서의 이 예수님의 모습이라. 그 말은 그 말도 가능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덜 어울려요. 왜 그러나 하면 성소라는 것은 이 땅에서 성소지. 이 땅은 전부 다가 성소예요. 이 땅에서 성소는 한 부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여기에는 전체 다가 성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간구하시면 서로 다른 일이 아니고 서로 모순되는 일이 아니고 이것은 동시적인 것과 같은 일이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8장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뭐를 위해 간구합니까? 뭐를 위해 간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교회의 온전한 구원을, 악에게 져서 구원에서 탈락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보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은혜의 보좌에서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자, 8장 35절 보세요.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이 땅의 피조물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피조물 누구도 이 온전한 구원의 이와 같은 보존을 방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은혜의 보좌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서 그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그저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속한 그 예수님, 크게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를 통하여 현재적으로 그 과거의 예수님 현재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가. 온전한 구원, 우리의 구원의 보존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 자, 요한 1서 2장 찾아. 요한 1서 2장. 이 말씀도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성경을 우리는 안다는 것은요, 흐릿하게 알다가 점점 더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성경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보세요. 요한일서 1장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숨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게 하려다. 죄 문제를 다룹니다. 죄 문제 10절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 신자들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그것을 고백을 하고 씻음을 받아야 깨끗하게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신다.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자, 왜 그런가? 2장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한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와 같은 자입니다. 대언자였죠. 지금 이거예요. 지금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지금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죄를 지어도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도말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저 간구하시고 계신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시간 속에 있는 우리 개념과 저 영혼 속에 있는 이 개념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저기 영혼 세계는요. 영혼 세계는 우리 이 땅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요. 그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더 우리가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알아라. 예수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여러분 히브리서만큼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그대로 나타난 책이 없어요. 히브리서는 전부 다가 1장에서 10장 18절까지 전부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르친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저 구약의 제사제도도 제사장 제도 그런 율법에 있는 그런 그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잖아요. 가장 분명하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얼마나 귀중한 책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자, 모세 시대에 이 성막을 짓고 제사 여러 가지 제사 제도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늘 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이 본체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이 보존되는 거예요.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현재적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왕으로서, 힘 있는 왕으로서. 우리 아까 전에 시편 110편 끝에 가면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막 땅의 왕들과 싸우는데 막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신의 물을 한 잔 덜컥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팍 드는 큰 전쟁에서 승리한 이 영웅의 모습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이 이야기는요, 이런 조직 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구하기 힘듭니다. 이 성경 신학에서 보면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전사,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용사로 표현하는 내용이 성경에 계속 창세기부터 메아리 쳐 올리고 있는데, 이 마지막 메아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납니다.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충신이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자들이 깨끗한 새만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같이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재림하시는 모습, 다시 왕으로서 이제 완전히 이 땅을 정복하시는 그 같은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땅의 대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에 속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재림의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도 이와 같은 구원의 한 사람이라도 더 새롭게. 그럼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은혜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지금 우리가 입어서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보좌 우편에 앉았었으며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과 대제사장으로의 역할, 이 은혜에 인하여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교회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대제사장이 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와 같은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기록하여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마치 우리의 눈이 가려운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던 것들 지난 날로 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이 합당하게 우리의 입술로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도 주기도문으로도 고백하면서도 흐릿하게 알고 있던 것들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음이 성경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더욱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으로 날마다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